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의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미주아파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을 때 여기 회원동 중심으로 한 3년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가던 곳은 주로 제품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의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기로 한 게 이제 저기 미주 아파트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전도를 나갔을 때 우리 전도 팀원들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실망들을 하고 돌아오셨었습니다. 그런데 미주 아파트 이제 우리 경로당 노인정을 가보니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지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전도인데 이렇게 많이 이제 주님 전으로 나오실지는 아무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의외의 방법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또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사람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소년 양치기 목동이었다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전혀 의외의 인물, 전혀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던 100세 된 할아버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뜻밖에도 하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장소도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2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어떤 표적이요?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기적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장소, 그 기적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전혀 뜻밖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기 보면은 결혼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 모를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뭐 하늘이 어두워지거나 뭐 번개가 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은 뭐 하늘이 어두워졌다든지 뭐 구름이 가득했다든지 그런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인은 없이 예수님이 주인공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위 연극으로 말하면 무대 뒤에서 주인공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물 떠다 주는 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 갈릴리 가나라는 곳,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이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뭐 유명인사, 권력자, 뭐 돈 많은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당시로서는 시골 촌동네,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또 의외의 장소를 통해서,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신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저희 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주에서 올라왔잖아요. 여주에서 올라왔는데 뭐 남대문에 간다, 뭐 명동에 간다, 이제 제가 그랬는데 막상 와 보니까 여기가 여주보다 더한 시골 같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가 여주보다 더한 시골이더래요. 그 정도로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굉장히, 요새는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여기가 시골인지 서울인지 이게 착각이 될 정도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주에서 이제 여기 일신교회 남대문에 간다 그랬더니 여주에 있던 그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일신교회가 남대문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회원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회원역 3번 출구에 나오면 거기 올라오시면 일신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중앙교회 사모님이, 담임 목사 사모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거기 성도교회라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감리교, 그것도 그 여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교회는 아시는데 왜 일신교회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일신교회 그 옆에 있다고 그랬더니 어이구 일신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교회는 많이 가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여기 남대문에 상동교회도 알고 사람들이, 성도교회도 알고 남대문교회도 알고 뭐 영락교회도 아는데 일신교회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러한 우리 일신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는 전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외딴 시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아니 어떻게 거기서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첫 표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의외의 장소, 의외의 교회,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외의 삶, 의외의 가정, 의외의 인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기적이 되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인물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길, 그건 먼저 첫 번째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각을 바꾸자.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한번 요한복음 2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예, 이 말의 의미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 그것은 뭐냐면 꼭 문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상황.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만나면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까? 뭐 망했다느니, 끝났다느니, 소망이 없다느니.
뭐 절망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적의 시작은 항상 문제의 상황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적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문제에서 시작된다. 기적은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북미, 그러니까 미국 지역, 캐나다까지 북미에서 교회 10곳 중에 9곳이 현재 정체나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10곳 중에서 9곳이.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만 봅니다. 안 된다. 부흥은 안 되고 변화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다. 문제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딱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망하려고 지금 출애굽한 겁니다. 그런데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찬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으면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가로막아 있잖아요. 문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외의 인물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5절을 보시면은 2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그다음 뭐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딱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누가 강대상을 내 강대상으로 옮겼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책의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내 강대상으로 옮겼나? 이 강대상으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해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반응도 좋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더 예배를 역동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강대상이 너무 고리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대상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강대상을 싹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강대상이 2개인데 이 2개를 없애버리고 가운데다가 하나를 딱 심플하게 조그만 거 뭐 저런 도면대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놓고서 강대상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주일날이 딱 됐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잘하셨다고 막 박수 쳐줄 줄 알았더니 설교단에 딱 올랐는데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더래요. 예배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목사님 재신임을 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강대상 다시 돌려놔라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를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 첫 번째 방법,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요, 뜻밖에도 그 문제가 처음에는 그 문제였던 게 이제 기회로 바뀌면서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근데 그 문제를 풀었던 첫 번째 방법,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변화를, 교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느헤미야 한번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많은 문제에 휩쓸리게 될 때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 다시 말하면 문제의 소리에 휩싸인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그대로인 문제의 상황에서 말씀대로 문제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근본 그 지혜, 근본 방법들, 아주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지혜들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나고 문제 상황을 만날수록 더 말씀 앞에 돌아가 가지고 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에 닥쳐진 어려움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부목사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반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2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새벽마다 얼마나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 않는 분을 전도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오로지 전도하는 일이구나. 이제 내가 아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나 전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계속 그 음성에 청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이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딱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적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적 인생이 되기까지 항상 뭐가 있어요?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적 인생이 되기까지 항상 뭐가 있어요? 고비가 있습니다. 꼭 고비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그다음 뭐죠? 그다음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뭐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보면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세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몇 번의 고비요? 세 번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이해되는 일이잖아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이거 뭐 어렵습니까? 뭐 첫 번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기까지 채워라. 꼭대기까지 아주 넘치도록 채워라.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까지 순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냐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떠서 손발 닦는 물을 연회장에게 뭐라고요?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니 손발 닦는 물을 먹으라고 포도주라고 갖다 줘라.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꼭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서 걸려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꼭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고비를 못 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말 의외의 인물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려면 이 고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푸른 학교 시작할 때 우리 뭐 담당 사역자분들 잘 아시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요. 막상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원에 인원이 차질 않아가지고 우리 여기 늘 푸른 학교 우리 미주 아파트에서 얼마나 정말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제대로 됐을까 참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참 마음에요. 야 이거 내가 잘하는 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매 새벽마다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가.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계속된 마음은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고비를 다 뛰어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늘 푸른 학교를 통해서 우리 신교회에 참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거기 잘 보시면은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되실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돌을 옮겨 놓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사람을 돌 안에 집어넣고 돌만 닫은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무덤 파내는 겁니다. 무덤 파내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꼭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지금 시킨다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냐고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 그런 거 시킨다고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꼭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아니, 거기까지는 하고, 아기까지 채워라. 거기까지는 하는데, 갖다 줘라.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갖다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고비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려면 꼭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그 다음 뭐죠? 갖다 주었더니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뭐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 물을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아주 자주 들었던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아주 부잣집 주인인데 아주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두쇠가요 그 회갑을 맞았습니다. 회갑 생일을 맞았으니까 이제 거기 밑에 있던 그 머슴들은, 야, 오늘은 그래도 우리 주인의 생일인데 회갑인데 오늘은 쉬게 해주겠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른 아침부터 불러요. 머슴들을 다 부르더니 이른 아침부터 새끼를 꼬라는 겁니다. 새끼를 꼬는데 아주 가느다랗게, 그리고 길게 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머슴들이, 야, 진짜 구두쇠는 구두쇠네. 자기 생일까지도 이렇게 일을 시켜 부려먹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 성의 없게 막 이제 여러분 새끼를 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주인의 말대로 가늘게 그리고 길게 새끼를 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주인이 불러요. 머슴들을 불러서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엽전을 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니들 거로 하라는 겁니다. 결국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꼰 사람은 그 엽전을 아주 가득 껴서 결국에는 자유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얘기가 얘기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결국 순종의 도구고,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꼭 고비가 있다는 겁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고비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꼭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갖다 줘라, 갖다 주는 것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내 인생에 꼭 고비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거. 고비를 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은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걸로 변화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변화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신앙은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내 신앙이 언제 변화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은 걸 내놨다 그랬습니다. 내 신앙도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아니라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믿음이 주님 닮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믿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옆에 분한테 쳐다보면서 내가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신앙은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언제 변질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신앙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바뀌는 비결,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